집에 있으면 전혀 보지 않을 것 같은 책이라도 봐서 리뷰를 하려고 하는 미망이 서재 미망이입니다. 오늘 미망이 서재에서 리뷰할 책은 제임스 메릭, 스티브 게릿이 편집한 샘물결 플러스에서 나온 스펙트럼 시리즈 성경 무호성 논쟁입니다. 오늘은 특별히 이 책의 원고를 기고한 5명의 신학자를 이렇게 인터뷰의 형식으로 따로 제작을 해봤는데요. 끝까지 보시고 여러분들은 어떤 신학자의 의견이 가장 여러분들의 마음에 와닿는지도 댓글로 남겨주시면 저도 참조하도록 하겠습니다. 영상은 어떻게 진행되나요? 앞서 언급드린 것처럼 이 책은 5명의 신학자들에게 다음 4가지 질문을 던지고 있는데요. 첫째는 성경이 모호하다는 것이 무엇인가에 관련되어서 질문을 던지고 있고요. 두 번째 질문은 만일 성경이 진짜 무호하다면 왜 역사적 진술과 성경의 진술이 서로 어긋나 있는가에 관련된 질문을 던지고 있습니다. 이에 관련돼서 가장 대표적인 사례가 바로 여리고성 연대에 관련된 문제죠. 우리가 가지고 있는 성경에서는 여리고성의 연대를 여호수아 시기인 청교기 후기 시기로 추정을 하고 있는데요. 반면 고고학계에서는 이와 같은 의견들을 받아들이지 않고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 5학자들에게 던져진 두 번째 질문은 여호수아 6장에 대한 해석을 어떻게 해야 되는 것인가. 여리고성의 시기가 고고학과 역사학에서 말하는 시기랑 성경에서 말하는 시기가 다른데 이것을 어떻게 해석해야 될까가 두 번째 질문으로 던져지고 있고요. 세 번째 질문은 사도행전 안에서 서로 내용이 충돌하고 있는 경우를 어떻게 해석해야 되는가에 관련된 질문을 던지고 있습니다. 사도행전 9장을 살펴보면 사도 바울이 예수 그리스도를 만난 이야기를 해주고 있는데요. 이때 사도행전 9장은 이렇게 표현하고 있어요. 사울과 같이 가던 사람들은 소리만 듣고 아무것도 보지는 못하였다라고 이야기를 하고 있는데요. 이 이야기를 바울이 자기가 다시 재진술을 하는 사도행전 22장에서는 조금 다르게 나오고 있어요. 사도행전 22장에서는 앞선 사도행전 9장과 반대로 같이 있던 사람들은 하늘로부터 내려오는 빛은 보았으나 그 음성을 듣지 못하였다라고 하면서 사도행전 9장의 진술과 사도행전 22장의 진술이 완전히 엇갈려 있는데요. 과연 이러한 내부적인 모순에 있어서 성경을 어떻게 바라봐야 하는가에 관련된 질문이 바로 5명의 신학자가 대답해야 할 세 번째 질문이고요. 네 번째 질문은 신명기 20장에 의하면 이스라엘 민족을 제외한 다른 민족들에 대해서는 차별적인 요소가 있는데 반대로 마태복음 5장에 나오는 산상수훈에서는 이 차별적인 요소가 없고 전 인류애적인 보편적인 사랑을 이야기하고 있는데요. 이것 또한 서로 모순적이고 충돌적이지 않은 것 아닌가라는 것이 이 책이 5명의 신학자들에게 던지는 네 번째 질문이었습니다. 자, 그럼 5명의 신학자가 이 4가지 질문에 대해서 어떻게 답변을 하는지 한번 같이 들어보고 오시죠. 알버터 물러 열시다. 이 질문이 아주 잘못됐어. 이 질문부터 뜯어 고쳐야 되는데 우선은 내가 답은 해주겠어. 이 성경은 기본적으로 하나님의 완전히 무오한 말씀이요. 이 미국에 있었던 그 신학자들 한 268명이 있었어. 그 중에서 240명이 성경이란 이런 문서구나, 성경이란 이런 것이다 라고 고백하는 그 고백문이 있어. 그게 바로 시카고 선언문이요. 이 시카고 선언문의 기본적인 내용은 이래. 잘 들어, 잘 듣고 이거 필기하면 좋은 거야. 아주 영의 양식으로 쑥쑥 자라는 게 느껴질 거예요. 자, 이 시카고 선언은 우선 하나님이 자기 자신을 계시하셨다. 하나님이 자기 자신을 드러내셨다. 그리고 이 하나님이 자기 자신을 드러낼 때 무엇을 사용하셨느냐? 바로 성경이라는 문서를 사용하셨다는 거예요. 그리고 이 성경에 나온 약속은 누가 보증하느냐? 바로 하나님이 보증하시는 거예요. 그리고 이 하나님께서는 우리 안에 계신 성령님을 통해서 성경의 약속이 진리임을 드러내고 계셔. 그렇기 때문에 하나님의 성경 안에는 뭐 실수나 아니면 뭐 다른 기타적인 오점이나 오류나 1.1에게 오류도 없어. 성경에 대해서 아주 집요하게 해치려고 하는데 이 머리에 다 똥덩어리들이야. 똥덩어리들. 똥덩어리. 에이, 증거가 어딨기는 어딨어. 성경에 나와있지. 야, 읽어봐. 예언은 언제든지 사람의 뜻에서 나온 것이 아니라 사람들이 성령에 이끌려서 하나님께로부터 오는 말씀을 받아서 한 것입니다. 베드로후서 1장 21절. 봐봐. 성경은 성경 스스로가 하나님의 영감으로 낸 문서라고 증언을 하고 있어. 이게 내가 꼰대라고 생각하지? 아니요, 그렇지 않아.
잘 봐. 초대교회는 성경 사복음서가 서로 내용이 달라도 이걸 가지고 문제 삼지 않았어. 이 요즘 지성적인 그 MZ니 뭐 X세대니 뭐 그 전부터 있었던 이 근대 세대의 이 젊은 양반들, 이 젊은 양반들부터 이 자꾸 성경이 이게 서로 맞니 안 맞니, 성경의 내용이 무슨 일이 안 무슨 일 이러고 있단 말이야. 그러니까 이 성경의 무호성에 대한 것들은 옛날 교회들이 지켜왔었던 소중한 가치요. 이걸 가지고 자꾸 질문을 하거나 이걸 가지고 자꾸 시비를 걸면 안 되는 거예요. 봐봐. 우리는 이 개신교는 교황도 없어. 그리고 개신교는 뭐가 교회에 뭐 제도적으로 뭐 이렇게 그런 거에 끌려가는 게 아니야. 개신교의 가장 주된 고백의 원천은 뭐냐? 성경이요. 근데 이 성경이 오류가 있다거나 이 성경이 하나님이 지은 게 아니라고 하면 이 교회가 어떻게 되겠어? 그냥 4분 5열 찢어져서 네가 맞다 내가 맞다 하면서 이 진짜 그러면은 나중 가서는 다른 이단들이나 뭐 기독교나 다를 게 없어지는 거예요. 성경이 기준으로 딱 잡혀져 있고 이 성경 말씀대로 교회가 쫙 통치가 돼야 그 교회가 정상적이고 안정적인 거예요. 어려운 질문을 하는구만. 어려운 질문을 하는데 우선 나는 성경에 반하는 어떠한 과학적이나 역사적인 진술도 받아들일 수가 없어. 뭐 여호수아의 고고학적 시대가 여호수아보다 조금 더 후기 시대니 이른 시기니 뭐 그런 거에 대해서는 전혀 관심이 없고 성경이 맞아. 성경에 있는 내용대로 그렇게 믿었으면 나는 좋겠어. 봐봐. 아유. 자, 자세히 한번 살펴보자고. 요거는 내가 조금 설명을 해줄게. 요거는 내가. 자, 9장에서는 바울과 함께 있던 사람들은 목소리를 들었으나 아무것도 보지 못했고 22장에서는 그 바울과 함께 있던 사람들은 빚은 모았으나 목소리를 듣지 못했다고 나왔어. 자, 그럼 이거를 우리가 역으로 추산을 해보자. 이걸 역으로 추산해보면 오직 바울만이 그리스도의 빛과 목소리를 들었고 그 외에 다른 사람들은 바울이 들었던 예수님의 그 빛과 목소리를 제대로 듣지 못한 거예요. 이렇게 생각을 하면 성경이 서로 모순이 됐거나 성경이 서로 안 맞거나 그런 일이 없는 거예요. 오히려 자꾸 이런 부분들을 끄집어서 성경의 통일성을 해치지 말아야 돼요. 성경은 전체적으로 봤을 때 이게 큰 하나의 이거 하나로 합체시키고 또 조금만 더 세부적으로 봤을 때는 충분히 모순이 없는 거예요. 이것도 굉장히 큰 오해야. 자, 요한계시록 6장을 한번 봐봐. 이 요한계시록 6장을 보면 예수 그리스도를 믿지 않는 사람들에 대한 최후가 아주 적나라하게 아주 나와 있어. 차라리 신명기가 조금 더 양반이다 이런 느낌이었을 거예요. 그러니까 구약하고 신약이 뭐 서로 안 맞는다, 서로 충돌한다. 어디 가서 그 이단 영지주의 마르키온과 같은 그런 주장을 하지 말어. 그렇지 않고 구약이나 신약이나 하나님을 안 따르는 백성들은 모두 아주 처참한 최후를 맞이해. 그러니까 하나님을 잘 따르고 하나님을 잘 믿으셔. 그리고 이 영상 좋아요와 구독도 좀 눌러주면은 내가 아주 좋겠어. 최고! 갈게! 생각하는 힘이 신학을 만든다. 안녕하세요, 피터 NG입니다. 자, 여러분 생각하는 거예요. 생각. 항상 신학은 생각하면서 나가는 겁니다. 자, 생각하자. 시카고 선언은 개인적으로 너무나도 마음에 안 드는 선언이에요. 우리가 성경이 어떻게 형성되었는가에 관련되어서 차근차근 공부를 하고 또 생각하는 힘을 차근차근 기르면서 그러면서 성경을 봐야 하는데 시카고 선언은 그냥 무작정 묻지도 따지지도 않고 그냥 성경을 문자 그대로만 믿으라고 하니까 생각하는 힘이 딸린단 말이야. 그래서 시카고 선언은 저는 개인적으로 너무나도 마음에 안 드는 선언이라고 생각을 하고 있어요. 시카고 선언에 대해서 굉장한 지지를 하는 알버트 물러의 경우 이런 이야기를 했대요. 성경에 반대되는 고고학이나 현대의 어떠한 과학도 본인은 받아들일 수 없다라고요. 자,
그렇게 생각을 해보면, 자, 생각해요. 생각이 중요한 거예요. 지구가 성경에는 6,000년 정도 안에 만들어졌다라고 나오는데, 현대과학에서는 그거보다 훨씬 더 넓은 기간에 지구의 창조에 대해서 이야기를 하고 있고, 또 성경에서는 지구가 하나의 판형처럼 이렇게 돌고 있는 형상으로 묘사되고 있는데, 지금의 지구는 그렇게 판형으로 돌고 있는 것이 아니라 구체로서 돌고 있잖아요. 그런 것처럼 성경의 진술과 현대의 과학이나 현대의 이제 고고학적 진술이 조금 어긋나는 것도 있어요. 그러면 우리는 이 현대 문명의 관점으로 성경을 바라봐야지, 무조건적으로 성경이 맞고 나는 성경이 반하는 어떠한 진술도 거부합니다, 이런 식의 논리는 굉장히 모순적이라는 거예요. 그런 식의 논리로 가면은 현대의 어떠한 의학의 혜택도 받으면 안 돼요. 왜냐면 병이 났어. 그러면은 뭐 병원에 가는 게 아니라 장로님들 초청해서 병 고쳐달라고 해야지 왜 의학의 혜택을 받아. 성경 모호성에 대한 너무 딱딱한 교리는 사람의 생각을 굳게 해요. 사람의 생각. 그래서 내가 바로 지금 중요하다는 게 바로 생각이에요. 생각을 해야 된다는 거예요. 성경이라는 거는 어떠한 하나의 뭔가 이제 법률이나 아니면은 뭐 신적인 계시의 딱딱한 법률적인 논문집이 아니라, 성경은 하나님의 역사가 발전하고 움직이는 다양한 역사적의 상황들의 이야기들의 모음집이라는 거예요. 이것을 조금 가장 쉽게 표현할 수 있는 방법이, 저는 예수 그리스도가 성육화된 거라고 생각을 해요. 그 하나님의 완벽했던 진리가 그 당시 사람들, 자, 여기 중요한 생각 포인트. 당시 사람들이 생각할 수 있었던 언어와 문학적 체계 안에서 적혀졌다라는 거지, 무조건적으로 뭐 이게 시대와 환경을 초월하는 언어나 문법이 있는 게 아니라는 거예요. 구약 여리고성에 관련된 연대에 관해서는, 제가 구약학자잖아요. 자, 생각해보세요. 그럼 이 여리고성 연대에 관해서 다른 학자들이 지금 어떻게 이야기했는지는 알 수 없지만, 제가 이야기하는 것이 조금은 더 신빙성이 있겠죠. 왜냐하면 저는 구약을 전공한 사람이니까요. 이 구약을 전공한 사람 입장에서 여리고성의 연대는 여호수아 시기보다 훨씬 더 이전에 무너졌을 확률이 굉장히 높아요. 즉, 여호수아가 이제 군대를 끌고 막 이렇게 갔어요. 뭐 혹은 이스라엘 백성들이 출애굽하고 막 이제 가나안 땅으로 갔어. 근데 여리고성이 뭐 이렇게 떡하게 버티고 있는 게 아니라 이미 무너져 있었을 확률이 굉장히 높다라는 거예요. 자, 이게 성경을 가지고서 이게 참이냐 거짓이냐, 이게 진짜 실제적 역사적으로 일어났냐 안 일어났냐, 홍해가 진짜 자연적으로 이렇게 갈라질 수 있냐 없냐, 이게 중요한 게 아니라, 우리가 성경을 볼 때 가장 중요하게 바라봐야 하는 것은, 저자가 왜 이렇게 적었어? 저자가 그럼 이걸 왜 이렇게 적었냐라는 건데, 아마도 추측하기로는 보통 이제 여호수아 시대에는 부족의 시대였어요. 청동기 후기라서 하나의 시족 개념, 부족 사회의 개념이었는데, 이때 부족 사회에서는 자신들의 신을 표현할 때 자신보다 앞서서 나가서 먼저 싸우시는 여호와 하나님에 대한 그 신화적인 이야기, 여호와 하나님이 자신들보다 먼저 앞서서 여리고성을 점령하셨다라는 그 이야기를 후대에 전달하기 위해서 이 여리고성 이야기를 적은 것 같아요. 솔직히 여기에 있어서는 저는 조금은 잘 모르겠어요. 왜냐면 나는 구약학자니까. 자, 생각해봐요. 구약학자가 신약 잘 몰라요, 여러분. 자, 현대에도 외과 의사가 내과에 대한 진료는 잘 못 보는 것처럼, 자, 저는 구약학자라는 거 생각해요. 자, 학자들마다 여기에 있어서 우선 근데 주장은 달라요. 어떤 사람은 사도행전 9장과 22장에서의 사용되었던 동사들이 서로 다르기 때문에 이 이야기는 서로 모순이 아니라 어느 정도 일관성이 있고 그냥 다른 동사를 사용함을 통해서 표현이 달라졌다라고만 이야기하는 사람들도 있기는 있는데, 진짜 중요한 거는 여호수아 질문에서 봤던 것처럼 성경의 저자가 왜 이렇게 적었을까? 과연 누가는 이 표현적 모순을 알고서 적었을까? 모르고서 적었을까? 이것들을 생각하고 이런 것들에 대해서 고민하는 힘을 기르는 게 중요하다는 거예요. 그리고 저의 개인적인 의견으로는 사도행전 9장과 22장에 있어서는 보통은 고대시대의 역사가들은 일일이 뭔가 하나하나를 한 땀 한 땀의 역사적 사실을 보도하기보다는 이야기를 약간 좀 크리에이티브하게 창조할 수 있었던 사람들이었어요. 그러니까 이런 측면에서 누가가 사도행전 9장의 이야기와 22장의 이야기 자체를 뭔가 이제 역사적으로 한 땀 한 땀 따서 보도하기보다는 이 두 이야기 모두 누가가 약간 좀 고대 역사관 안에서, 자, 생각해요. 고대 역사관이었어요. 고대 역사가의 관점에서 좀 크리에이티브하게 표현한 것이 아닌가라는 게 제 의견입니다. 신명
신명기에서 주목할 포인트는 이거죠. 꼭 이렇게 모두 죽였어야만 속이 후련했냐? 이거잖아요. 요 포인트잖아요. 요 포인트인데, 이 포인트에서 답할 수 있는 것은, 멸절이라는 것은 아까 여호수아 시대 때 얘기했던 것처럼 부족 시대에 가지고 있었던 개념이에요. 신약으로 넘어와봐. 신약으로 넘어왔을 때 뭐 멸절이라는 개념 있나요? 아니, 없어요. 왜냐하면 이미 시대가 달라졌기 때문이에요. 부족 시대에 살았었던 이제 신명기 여호수아 시대, 그리고 이제 로마 제국이 있었던 신약 시대에는 이미 시대적 간극이 너무 커졌어요. 그리고 그 시대적 간극 때문에 부족들을 위한 담론, 부족들을 위한 표현 방법은 필요가 없어졌어요. 그래서 예수님은 이제 더 이상 부족적인 표현을 이제 할 필요가 없었기 때문에 마태복음 5장에서는 전 인류애적인 하나님의 사랑을 표현했던 거죠. 그리고 또 생각해야 돼요. 왜 예수님이 이렇게 이제 모세는 뭐뭐 하여라 일렀으되 나는 너희에게 이르노니 라고 했을까요? 이 생각해보면 간단해요. 뭐냐면 이 당시 사람들은 그리스도를 통해서, 메시아를 통해서 하나님이 세울 나라가 로마처럼 강대하고 강성하고, 다시 신명기 때처럼 유대인이 최고고 모든 로마 민족인지 그리스 민족인지 뭐 모든 사람들은 다라라라라라라 인종 학살을 해야 된다라고도 생각을 했었던 사람들도 있었을 거예요. 그런데 예수님은 더 이상 이제 그것은 필요 없고 이제 전 인류애적인 하나님의 사랑이 필요하다라는 측면에서 마태복음 5장에서 산상수훈을 선포하신 거죠. 자, 생각해보면 다 너무나도 간단한 문제예요. 다만 우리가 생각하기를 싫어하니까, 생각하는 힘이 없으니까 이런 문제들이 계속해서 우리의 발목을 잡고 있는 거예요. 자, 그러니까 오늘도 생각하고 생각하자. 항상 모든 성경을 바라보셨으면 좋겠습니다. 생각이 힘이다. 미국을 넘어 세계로! 안녕하십니까. 오스트레일리아 퀸즐랜드 신학교 신약학 교수 마이클 버드입니다. 오스트레일리아 1타 강사죠. 성경 무호성이란 무엇이냐? 뭐 여기에 있어서 여러 가지 이야기가 있지만 보통은 성경을 문자 그대로 받아들인다는 개념을 이야기해요. 자, 그러면 이 문자 그대로 받아들이는 것은 무슨 이야기냐? 예를 한번 들어볼게요. 창세기를 살펴보면 이제 아담의 족보부터 아브라함의 족보까지 연대기가 나와요. 그런데 이 연대기를 다 거슬러서 계산을 해보면 아담이 처음 탄생했었을 때는 대략 지금으로부터 약 6,000년 전이라고 그래요. 자, 즉 성경에서 이야기하고 있는 아담의 탄생 시점은 6,000년 전이고 지구는 6,000년 전에 만들어졌다라는 것이 이제 성경을 문자 그대로 받아들였을 때 나왔던 해석과 논리이죠. 그렇다면 분명히 일각에서는 지구는 하나님이 만드셨고 성경은 문자 그대로 나와 있으니까 지구는 6,000년 전에 만들어온 것이요 라고 하실 수도 있고, 또 다른 쪽에서는 이 꼴통 보수야, 이 멍청한 놈아, 지금 우주가 계속해서 팽창하고 있다라는 것을 말하고 있는데 너 진짜 아무것도 모르는구나, 너 폴키고 책이나 맥클러스 책 좀 읽어봐라, 막 이렇게 이야기하시는 분들도 계실 거예요. 자, 보세요. 성경 무호성이라는 개념은 우선적으로 어떤 부작용이 있냐면 바로 그리스도인을 양갈래로 쫙 이렇게 흑백 논리로 가르게 돼요. 그리고 이 성경 무호성을 지지하면 뭔가 되게 신앙이 좋고 신실하고 믿음이 좋은 그리스도인, 뭔가 이 성경 무호성 교리에 대해서 의심을 품거나 이것에 대해서 조금 반론을 제기하면 자유주의적인 그리스도인, 이러한 논리로 사람을 무자들듯이 딱 나누기 때문에 저는 개인적으로 성경 무호성이라는 개념을 좋아하지 않습니다. 그리고 무엇보다 이 성경 무호성을 지지하고 이 성경 무호성을 대변하는 입장인 시카고 선언은 사실 북미에서만 행해지는 개념이에요. 자, 제 캐치프레이즈가 뭡니까? 미국을 넘어 세계로 아닙니까? 이 미국을 넘어서 세계적으로 수많은 그리스도인들을 봤을 때 이 성경 무호성의 교리를 강력하게 지지하는 국가나 보수적인 입장을 가진 곳은 북미밖에 없다라는 거예요. 자, 그러면 성경 무호성을 지지하지 않는 전 세계의 그리스도인들은 누가 있을까요? 우선 6천만 명의 성공의 교도들, 그리고 7,500만의 브라질과 한국에 많은 장로교도들, 그리고 또 유럽 복음주의 신학협의회에서는 사실 이 성경 무호성의 개념을 지지하지 않습니다. 안녕하세요 여러분, 미방입니다. 이것은 어디까지나 마이클 버드 개인의 의견입니다. 자, 제 의견이 아닙니다. 그렇다면 이 성경 무호성의 개념을 지지하지 않으면 어떤 개념을 지지하냐? 바로 성경 무류성이라는 개념을 지지하고 있다는 것입니다. 그렇다면 이 성경 무류성이라는 개념은 무엇이냐? 로잔 언약 2항을 통해서 그 입장을 대변할 수 있습니다. 로잔 언약 2항에 의하면 성경은 문자적으로 오류가 없는 것이 아니라 성경이 전달하고자 하는 메시지에 오류가 없다라고 이야기를 하고 있고, 성경이 전달하고자 하는 메시지, 오류가 없는 메시지는 무엇이냐? 바로
하나님이 인간에게 보내주신 구원이라는 것입니다. 즉 성경의 목적은 내가 이 성경을 통하여서 천문학, 지리학, 역사학, 고고학 이 모든 것을 이 한 권, 성경 한 권으로만 통달하는 것이 아니라 성경 자체를 통해서 하나님이 인간에게 전달해주고자 하는 구원의 메시지를 받아들이고 구원의 목적을 깨닫고 그리고 그 목적에 맞게 살아나가는 것, 이것이 바로 성경이 전달하고자 하는 메시지이고 이것이 성경 안에 오류가 없다라는 증거입니다. 자, 기출문제 한번 풀어볼게요. 기출문제. 자, 요번에 책에서 나온 기출문제는 3가지가 있는데 여리고성 문제가 있어요. 자, 근데 이 여리고성 문제 같은 경우에는 양측에서의 주장은 다 이런 거죠. 한쪽에서는 여호수아가 작성되던 시기쯤에는 이미 여리고성은 다 무너져서 홀라다다다 까먹은 거야. 그 여호수아의 저자가 그 여리고성 무너진 여리고성을 보고 그 하나님이 무너뜨렸다고 신화적으로 쓴 거야 라고 하는 쪽이 한쪽이 있는 거고, 또 다른 한쪽에서는 야 이 멍청한 사람아 너는 믿음이 참으로 없구나. 그렇지 않아. 분명히 역사적인 증거로도 여호수아의 시대에 여리고성이 존재했다라는 증거가 있어 라고도 할 수 있어요. 그런데 우리는 이런 양측의 의견에 휘둘려서는 안 돼요. 고고학이라는 것은 언제든지 증거가 다시 발견되면 이야기가 달라질 수 있기 때문에 우선 여기에 대해서 판단은 잠정적으로 보류하고, 아까 제가 말씀드렸던 우리가 성경을 푸는 키워드 무엇이냐? 바로 구원의 메시지. 이 여리고성을 통해서 어떠한 구원의 메시지가 있냐라는 것을 우리가 찾아봐야 되는 거예요. 여호수아 전체를 살펴볼게요. 여호수아 기록에 의하면 정말 많은 땅이 점령이 되겠거든요. 그런데 완전하게 진멸하고 완전하게 점령한 성은 단 3곳밖에 없어요. 여리고성, 아이성, 하솔성. 요 3곳만 굉장히 특별한 의미를 가지고 있다라는 거죠. 그렇다면 이 특별한 의미, 이 구원적인 메시지는 무엇이냐? 바로 하나님께서 자기의 백성을 약속의 땅으로 인도해 내주시는 그러한 하나님이라는 거예요. 그리고 이것을 우리가 우리 삶에 받아들여서 우리 삶에 녹여내린 것이 여호수아 6장을 읽는 자세이지, 여호수아 6장을 가지고 아까 얘기했던 것처럼 참과 거짓을 밝히는 것, 이것은 전혀 성경적이지 못한 이야기라고 저는 생각합니다. 자, 2번 기출문제. 사도행전의 모순에 대해서 이야기를 해보시오 라고 했는데 사도행전 9장과 22장의 내용이 조금 달라요. 자, 그러면 왜 이 사도행전 9장과 22장에서의 내용이 서로 다를까요? 이거는 우리가 고대 역사가의 개념에 대해서 알아보면 좋아요. 우리가 역사가들이라고 하면 조선시대에 나온 뭐 승정원처럼 막 이렇게 왕께서 오늘 아침에는 조발을 드셨고 조발을 먹고 나서 승질이 나셔가지고 이게 뭐냐 하면서 상을 엎으셨고 그 다음에 갑자기 씩씩씩씩거리면서 화를 내시면서 대전회의에 나가셨고 대전회의에 나가서 영의정 자네는 뭐하는 사람인가 이렇게 일일이 적는 사람이 아니었어요. 고대의 역사가들은 어떻게 보면 왕의 남자에 나오는 약간 좀 이야기꾼들, 그런 사람들이 오히려 고대의 역사가들에 되게 가까워요. 그 이야기꾼들은 어떻게 이야기를 전달하나요? 약간 좀 자신의 메시지를 강화하기 위해서 주변의 이야기들을 때로는 변화를 시키기도 하죠. 뭐 예를 들어 뭐 그런 거죠. 뭐 심청이가 죽으려고 인당수에 빠져들려고 하는데 선원 한 사람은 울고 선원 2사람은 빨리 밀어내자고 용왕한테 바치자고 재촉을 하는데 이러잖아요. 그러고서는 또 다른 데 가서는 밀어내자고 했던 선원 2사람이 사실은 다 울었었던 선원 3사람으로 바뀌기도 하고 이렇게 좀 내용이 바뀌잖아요. 그런 것처럼 고대의 역사가들은 약간 이야기꾼에 가까운 사람들이었어요. 자, 이 개념을 가지고 우리가 한번 이제 사도행전을 살펴볼 거예요. 이런 개념으로 사도행전을 살펴본다면 가장 본질적인 메시지는 하나님께서 사도 바울을 이방인의 사도로 부르셨다. 그리고 또 교회는 이제 이방인의 사도 바울을 받아들여야 된다. 이게 가장 큰 핵심적인 구원의 메시지이고, 그 외에 이제 문자적으로 안 맞는 부분, 그것은 사실 고대 역사가들 안에서는 그닥 중요한 부분이 아니라는 거죠. 자, 마지막 기출문제 3번째, 신명기와 마태복음의 차이를 말씀드려 볼게요. 신명기에서는 다 유대인을 제외한 모든 민족들을 다 인종 학살을 해라. 마태복음에서는 예수님이 악인과 선인에게도 똑같이 비를 내려주고 원수를 사랑해라, 이렇게 이야기를 하고 계세요. 이것도 서로 내용이 모순된다라고 이야기를 하는 건데 이렇게 보면 안 돼요. 자, 구약하고 신약은 전체적으로 큰 그림에서 살펴봐야 돼요. 그리고 그런 그림에서 살펴보았을 때 무조건적으로 구약이 이방 민족에 대해서 차별적이다? 그건 또 아니에요. 이방 민족을 차별하라고 했던 이 신명기 20장 뒤에 나오는 신명기 21장에서는 포로로 잡혀온 다른 나라 백성들, 다른 나라 여성들에 대해서 인권적으로 대우해주라고 이야기를 하고 있어요. 또 우리가 소돔과 고모라 사건만을 봤을 때에도 하나님께서 의인이 있는 곳이라면 쉽게 멸망시키지 않는다라는 메시지도 전해주고 있고요. 그렇기에 구약은 무조건 친이스라엘적이고 신약은 모든 것을 사랑하라라는 묵가적인 메시지를 가지고 있냐? 그것도 아니라는 거예요. 분명히 구약과 신약 안에는 동등하게 모든 백성을 사랑하신 하나님의 메시지가 들어가 있어요. 다만 신약학자니까 신약학자
학자답게 이야기를 할게요. 구약은 참된 것이라면 신약은 보다 더 참된 것이라고 이야기할 수 있다라는 거예요. 자, 우리가 기독교인으로서 구약과 신약을 이렇게 바라봐야지 무조건적으로 구약은 나쁘고 신약은 좋다. 그것은 이단적인 사상이에요. 자, 구약 안에도 분명히 하나님의 사랑이 있지만 그 하나님의 사랑이 신약으로 넘어오면서 보다 더 선명하게 드러났다. 요 포인트, 요 구원의 메시지 포인트를 잡으면 여러분들은 이 기출문제 3개를 다 잘 푸실 수 있을 거라고 생각합니다. 내 생에 이처럼 아름다운 날 죄송합니다. 하늘이 너무 아름다워서요. 안녕하세요. 트리니티 신학대학교에서 조직신학을 공부하는 케빈 벤 후저입니다. 글쎄요, 성경은 아름답게 보는 게 좋은 것 같아요. 아름답지 않습니까? 무슨 말이냐면요, 성경 무호성이라는 것은 성경을 너무 문자적으로 딱딱하게 보는 경향이 있는 것 같아요. 그리고 또 앞서 언급한 마이클 버드의 경우 성경을 아름답게 보려고 하지 않고 너무 실천적인 영역에서만 바라보려고 하기 때문에 그것도 좋은 방법이 아니라고 생각해요. 즉, 저는 이 시대에 성경이라는 것은 아름답게 문학적으로 새롭게 재조명되고 새롭게 재해석돼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그래서 저는 성경 무호성에 대해서 이렇게 생각하고 있습니다. 성경의 저자들은 하나님의 진리를 말하고 있고 올바른 독자들이 올바른 마음으로 성경을 읽을 때 성경 저자들이 이야기하고자 했었던 그 진리를 생생하게 느낄 수 있다는 것, 이것이 바로 제가 생각하는 성경 무호성입니다. 네? 앞서 언급한 마이클 버드와 비슷한 거 아니냐고요? 아닙니다. 제가 생각한 성경 무호성의 핵심 키워드는 바로 올바른 독자들이라는 것입니다. 올바른 독자들이란 어떤 독자들을 이야기를 하는 것일까요? 올바른 독자들이란 믿음과 겸손한 자세로 성경을 읽고 또 그 성경에 나온 문학적인 해석 양식을 아름답게 해석할 수 있는 문학적 해석 능력이 있는 사람들을 이야기하는 것입니다. 네? 문학적으로 아름다운 것이 싫다고요? 오 마이 갓! 여러분, 그렇게 생각하시면 안 돼요. 왜냐하면 하나님께서는 인간에게 의사소통할 수 있는 언어와 문학이라는 것을 주셨고, 그리고 성경이라는 것은 이 하나님이 주신 인간의 언어와 문학을 통해서 하나님과 소통하는 책이랍니다. 그리고 성경의 대부분은 시와 산문으로 되어 있어요. 그렇기 때문에 우리는 성경을 통해서 문학적으로 하나님과 소통하고 하나님의 뜻을 살펴볼 수 있어야 하는 것, 그것이 바로 이 시대의 그리스도인들이 성경을 읽으며 추구해야 할 덕목이라는 것입니다. 성경 모호성에 갇혀서 성경을 문자적으로만 바라보지 말고 성경 문자 안에 있는 그 진리를 아름답게 찾아가시길 바라겠습니다. 고고학적으로 접근을 한다? 아름답지가 못해요. 그리고 고고학으로는 성경을 접근하는 게 아니에요. 성경은 문학적으로 아름답게 접근을 해야 되는 거예요. 그렇다면 여호수아 6장은 어떻게 접근을 해야 할까요? 여호수아 6장을 접근할 때는 바로 여호수아가 자신의 말로 이 여리고성을 어떻게 문학적으로 표현했는지에 대해서 접근을 해야 돼요. 이렇게 접근한다고 생각했을 때 살펴보면 여호수아 6장은 여리고성을 직면하는 전쟁과 학살과 그러한 어두운 이야기가 아니라 빠빠빠빠 하면서 가나안 땅에 들어갔다라는 환희의 외침이라는 문학적 코드가 있다라는 거죠. 그리고 이를 통해 하나님은 이스라엘에게 약속을 신실하게 지키시는 하나님이라는 것을 드러내셨고, 또 동시에 이스라엘 백성도 이제 이 하나님의 약속을 제대로 지키지 않으면 여리고성처럼 똑같이 무너질 것이라는 경고의 메시지도 같이 존재하는 문학적으로 신묘막측한 그러한 이야기예요. 그렇다고 무조건적으로 여리고성이 꾸며낸 이야기냐, 신화냐, 그런 것도 아니에요. 여리고성이 무너진 이야기를 사실이라고 믿습니다. 다만 우리가 여리고성 이야기를 바라볼 때는 앞서 말씀드린 것처럼 아름답게 바라봐야 된다는 것이죠. 사도행전 이야기도 우리가 문학적으로 살펴봐야 돼요. 보세요. 이 문학적인 능력이 없으면 이게 모순이라고 밖에 얘기를 안 하지만 우리가 문학적 해석 능력이 있다면 이것은 결코 모순일 수가 없어요. 고대 저자들은 자신들의 메시지를 강조하기 위해서는 일부 조연들이 행했던 연출 요소를 조금씩은 변화를 시켰는데요. 사도행전도 그와 비슷하다고 생각하시면 돼요. 그러면 사도행전 9장은 문학적으로 봤을 때 어떤
어떠한 느낌일까요? 사도행전 9장은 문학적인 느낌으로 봤을 때 하나님께서 사도 바울을 부르셨다라는 객관적인 사실을 입증하려고 적어놓은 것 같아요. 그런데 반면 사도행전 22장에서는 빛은 보았으나 소리는 듣지 못하였다라고 표현하며 이 이야기를 반전시키는데요. 그렇다면 이 이야기에서 문학적인 핵심, 문학적인 주제는 무엇일까요? 그 수많은 같이 있었던 그 당시 바울하고 있었던 많은 사람들 중에서 오직 바울만이 사도로 부르심을 받았다라는 코드와 메시지가 있다라는 거죠. 이렇게 문학적인 능력이 있으면 이런 사도행전 문제는 크게 어렵지 않습니다. 신명기와 마태복음의 문제도 문자적으로는 차이가 있을 수 있으나 문학적인 의미에서는 새롭게 다가올 수 있어요. 앞서 언급드린 것처럼 저는 구약에서 나왔던 이야기들이 다 사실이라고 믿고 있습니다. 그리고 그 구약에서 나왔던 폭력, 아픔, 차별 이런 것도 너무나도 가슴 아픈 실제적인 역사이기는 합니다. 그런데 여러분, 이런 폭력과 아픔이라는 실제적인 역사가 어디에서 종결이 되나요? 그렇죠. 십자가에서 종결이 되죠. 그 종결된 예수님의 십자가에서는 무엇이 나오나요? 바로 마태복음 5장에 나온 산상수훈처럼 모든 인류를 사랑하시는 하나님의 사랑이 아름답게 표현되고 있는 거죠. 즉 신명기 20장과 마태복음 5장은 단순하게 문자적인 차이가 있는 것이 아니라 예수님의 십자가라는 문학적인 코드로 해석을 하면 신명기에 나왔던 그 역사적인 아픔이 십자가에 투영되었고, 그리고 이 십자가를 통해서 마태복음 5장에 나온 예수님의 사랑이 온 열방에 선포되고 있다. 이렇게 해석을 할 수 있는 거죠. 아름답지 않으신가요? 여러분, 지금이라도 문학적 해석 능력, 문학적 해석을 배워보시기 바랍니다. 케빈 베누저였습니다. 아름답지 않습니까? 우선 한번 외치고 시작하도록 하겠습니다. 하나님은 성교적인 존재시다. 안녕하세요. 성교신학 교수 존 프랭키입니다. 성경 무호성을 이야기하기 위해서는 기본적으로 두 가지 전제 조건을 알아야 한다고 생각합니다. 하나는 인간과 하나님의 존재론적인 차이입니다. 성경의 기본적인 주장 중 하나는 하나님은 완벽하시고 완전하시며 무한하신 존재라고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반면 우리 인간은 어떻습니까? 우리 인간은 한계가 있고 유한한 존재로 성경에서 표현되어 있습니다. 즉 하나님은 무한한 존재이시기 때문에 유한한 인간이 하나님을 표현할 때에는 어쩔 수 없이 존재론적 한계가 반드시 따라올 수밖에 없다라는 것입니다. 예를 하나 들어보도록 하겠습니다. 하나님이 알고 있고 하나님이 가지고 있으신 진리가 대문자 T 정도라면 이것을 인간이 언어로 표현할 때는 소문자 T 정도로밖에 표현을 할 수 없다라는 것입니다. 성경이 표현하고자 하는 것도 이와 같다라는 것입니다. 완전한 하나님의 진리인 대문자 T를 있는 그대로 대문자 T라고 표현하는 것이 아니라 바로 소문자 T로 변환시켜서 표현을 할 수밖에 없다라는 것입니다. 왜냐하면 인간은 기본적으로 무한하신 하나님을 표현하는데 한계가 있기 때문입니다. 이것이 제가 생각하는 우선 성경 무호성에 대한 첫 번째 전제 조건입니다. 성경 무호성을 살펴보기 위한 두 번째 조건은 바로 하나님의 특성을 알아야 된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하나님은 과연 어떠한 존재이실까요? 살아계시고 활동하시며 사랑을 베푸시며 무엇보다 선교적인 존재로 우리에게 다가오고 있습니다. 왜냐하면 하나님은 그의 아들을 이 땅에 보내셨고 또 예수님은 교회를 이 땅에 계속해서 보내고 있기 때문에 하나님은 선교적인 존재라는 것입니다. 이쯤에서 다시 한 번 더 우리가 외쳐야 할 구호가 있습니다. 하나님은 선교적인 존재다! 그리고 성경은 이런 하나님의 선교에 효과적으로 참여할 수 있는 지도와 같은 역할을 하기 위해 존재한다라는 것입니다. 즉 성경의 목적은 내가 단순하게 성경책을 펼쳐놓고 지식이나 교양을 쌓는 것이 아니라 현대의 다양한 환경 안에서 교회를 하나님이 원하시는 방향으로 이끌기 위한 하나의 지침서, 안내, 가이드북 같다라고 생각하시면 된다는 것입니다. 이렇게 생각할 때 우리는 다양한 환경 안에 있는 교회들 안에서 성경의 다양성을 수용할 수 있습니다. 즉 성경은 단권의 책이 아니라 다양한 시대와 다양한 배경을 기반으로 한 하나님의 선교 이야기가 바로 성경의 특성이라는 것입니다. 이것에 대한 대표적인 예가 바로 사복음서가 있습니다. 사복음서를 자세히 한번 살펴보십시오. 그렇다면 그 안에서는 같은 내용이어도 서로 모순되는 내용들이 많이 있습니다. 그러나
옛날 초대교회 사람들은 단권의 이야기, 단 하나의 예수님의 이야기만을 추구했던 것이 아니라 다양한 예수님의 이야기를 추구하면서 보다 더 하나님의 나라를 열방에 선포하는 태도를 취하였습니다. 그리고 이런 선교적 태도를 가진 교회는 성경에 대한 다양한 해석과 다양한 방향을 모색할 수 있다라는 장점이 있습니다. 지금 제가 말씀드린 이런 측면에서 성경은 무오하다라는 것이 저의 입장입니다. 여기에 있어서 여러 가지 의견이 있다는 것은 잘 알고 있습니다. 그러나 가장 지배적인 의견은 여호수아가 입성할 때쯤에는 여리고 성벽이 없었다라는 것이 보다 더 지배적인 의견이라고 알고 있습니다. 만일 이것이 사실이라면 오늘날 기독교인들은 이 이야기를 어떻게 받아들이고 어떻게 해석해야 될까요? 여기서 우리는 다시금 성경의 목적에 대해서 생각해 봐야 합니다. 성경은 어떤 책입니까? 바로 하나님, 선교적인 존재이신 하나님을 선포하고 교회가 열방으로 나아가기 위한 책입니다. 이런 측면에서 우리가 살펴보아야 할 것은 여호수아 6장이 고고학적으로 맞냐 틀리냐가 아니라 어떻게 하면 이 여호수아 6장을 가지고 보다 더 선교적인 공동체, 보다 더 하나님 나라를 선포할 수 있는 공동체로 만들 수 있을까? 이에 대해 고민하고 이에 대해 우리가 성경을 읽어보는 것이 보다 더 합리적이고 성경의 목적에 맞게 성경을 살펴보는 것이라고 생각합니다. 다시 한번 외치겠습니다. 하나님은 선교적인 존재시다. 어려운 문제처럼 보일 수 있으나 의외로 굉장히 간단한 문제입니다. 그것은 이 두 이야기를 억지로 하나로 합칠 필요가 없다라는 것입니다. 교회의 역사에서는 이러한 모순을 하나로 합치려고 노력을 많이 했습니다. 그러나 이러한 노력들은 종국에 성경이 진정으로 말하고자 하는 바에 대해서는 관심을 가지지 않고 엉뚱한 이야기만 남겨놓는 전례로만 남게 되었습니다. 그렇다면 우리는 이것을 어떻게 살펴보아야겠습니까? 그것은 제가 앞서 언급드렸던 사복음서의 예처럼 성경의 내용을 억지로 합칠 필요가 없다라는 것입니다. 애초에 성경의 특성은 다양한 이야기를 가지고 있다라는 것입니다. 그렇기에 저는 이 두 가지 이야기가 모순이 되거나 서로 상호 충돌하는 것이 아니라 오히려 반대로 성경의 다양한 특성들을 잘 나타내주는 예화라고 생각합니다. 그리고 무엇보다 이 부분도 결국은 교회가 어떻게 하면 선교적 공동체로 나아갈 것인가에 집중을 해서 해석을 해야지 이 문자적으로 서로 안 맞는 부분에 있어서 억지로 조화를 시킬 필요는 없다라는 것이 제 생각입니다. 교회는 그동안 이 신명기 본문을 가지고서 많은 사람들을 식민지화하고 노예화시켰으며 학살하는데 정당화시키는 본문으로 사용하였습니다. 이것이 바로 성경을 문자적으로 봤을 때의 오류입니다. 성경을 문자적으로 자기 입맛에 맞게 성경이 가진 선교적 특성에 대해서 고려하지 않고 해석할 때 나올 수 있는 최악의 해석이자 최악의 경우의 수라고 할 수 있을 것 같습니다. 그리고 이러한 모습은 예수님 당시 시대에도 만연했던 것 같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예수님께서는 신명기의 내용을 뒤집으시면서 전 인류애적인 사랑을 선포하시면서 이스라엘 백성들이 가지고 있어서 선민사상을 내려놓고 외국인이라 타인에게 마음을 열어 그들을 환대하고 받아들이라고 요청을 하셨던 것입니다. 그리고 이러한 예수님의 메시지는 우리 시대에 중요한 포인트를 던져주는 것 같습니다. 현재 우리 기독교 공동체는 이미 예수님이 오심을 통하여서 이루어진 하나님 나라와 장차 완성될 하나님 나라 사이에 중간에 끼인 존재라는 것입니다. 그리고 이 중간에 끼인 존재인 교회는 어떤 방식으로 앞으로 올 하나님 나라를 만들어갈지에 대해서 마태복음을 통해 이야기를 해주고 있다는 것이 제가 바라본 신명기와 마태복음의 차이라고 생각합니다. 그렇게 오늘을 살아가는 우리 교회는 신명기의 내용을 문자적으로만 읽고 배타적인 모습을 보이는 것이 아니라 마태복음 5장에서 나온 예수님의 말씀처럼 보다 더 넓고 다양한 관점을 가지고서 선교에 임해야 된다라고 생각합니다. 마지막으로 이 말 한마디 드리고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구독과 좋아요, 알림 설정까지 감사합니다. 어떻게 스펙트럼 시리즈 재밌게 잘들 보셨나요? 사실 이 스펙트럼 시리즈는 5명의 학자들을 무슨 정당 투표하듯이 뭐 나는 얘가 좋아 그리고 얘네들은 다 싫어
분파적으로 어디 한 사람에 속해 있고 나머지는 다 싫어 이렇게 하기 위해서 만들어진 책이 아니라 다양한 의견을 가진 사람들이 있고 그리고 그 의견에 있어서도 또 다양하게 첨언을 할 수 있다라는 취지로 만들어진 책이에요. 그리고 이 5학자들도 자기와 다른 글을 쓴 4명의 학자들에 대해서 이 책에서는 논고를 담고 있고요. 그리고 사실 저도 이 학자들이 각각 자기와 다른 4명의 학자들에 대해서 논고를 다른 부분을 영상으로 다루고 싶었으나 그렇게 되면 영상이 너무 길어지고 또 루즈해질까봐 다루지는 못했는데요. 제가 이 학자들의 주장과 그리고 이 학자들이 다른 학자들에 대해서 어떻게 생각하는지를 고정 댓글에 한 줄 평으로 한번 요약을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그래도 여러분들께서는 그거는 궁금해 하실 거예요. 오케이, 그래도 뭐 미망이님의 취지는 잘 알았으나 이 5학자들 중에서 어떤 학자가 제일 좋았나요? 라고 물어보실 분들도 계실 거예요. 저는 개인적으로 1약 3중 1강이었어요. 3명의 학자들은 그냥 좀 보통, 한 명은 좀 별로였고 한 명은 좀 너무 제가 생각하는 성경에 대한 취지와 되게 비슷한 이야기를 잘 해주셨어요. 저는 알버트 뮬러의 말에 굉장히 동의를 해요. 기독교, 특히 그 중에서도 개신교라는 분파는 성경의 권위를 가지고 성경의 권위에 대해서 순종하기 위해 나온 분파이다. 그렇기 때문에 성경에 대해서 어느 정도 우리가 인정을 하고 들어가야 된다라는 이 논리는 굉장히 저는 합당한 논리라고 생각하고 있고요. 이거와 정반대로 피터 엔즈의 의견에도 동의도 하고 있죠. 우리가 이제 수많은 과학과 고고학의 발달이 이루어져 있는데 그 발달을 완전히 또 도외시하고 우리는 무조건 성경을 문자적으로 믿을 거야 라고 하는 것도 굉장히 옳지 않는 의견이라는 이 피터 엔즈의 의견도 저는 동의를 해요. 그리고 존 프랭키의 의견 역시도 굉장히 많이 동의하고 있어요. 존 프랭키는 성경은 성교의 목적을 위해서 제작되어진 책이다. 성교의 중심을 두고서 살펴봐야 된다라고 했던 이 이야기도 사실 되게 맞는 말이거든요. 사실 성경이라는 책이 국외적이든 국내적이든 어떠한 집단의 선교를 위해서 그리고 그 선교의 지침이 되기 위한 가이드북이라고 생각을 했을 때는 굉장히 합당한 말이거든요. 그래서 좀 이 세 분들의 의견에는 동의는 되지만 한편으로는 또 동의 안 되는 부분도 있어서 3약이라고 했고요. 가장 동의가 안 됐었던 분은 아름답게 케빈 베누저였어요. 의외라고 생각하실 수도 있겠는데 저도 좀 이번 케빈 베누저의 글을 보면서 조금 안타까운 점들이 많았어요. 케빈 베누저는 사실 굉장히 훌륭한 학자예요. 이 텍스트에는 무슨 의미가 있는가라는 이런 좀 훌륭한 어떻게 보면 성경 해석학에 있어서의 교과서와 같은 책을 쓰신 분이시기도 한데 개인적으로 저는 우선 제 성향이 문학적인 걸 별로 안 좋아해요. 그리고 또 이렇게 해석하는 게 과연 고대인들이 원했었던 방법일까? 혹은 현대 기독교 신자들이 이거를 좋아하는 방법일까라는 생각을 많이 해서 케빈 베누저가 저로 안 좋았었던 사람이었고 그럼 반대로 이제 최고 좋았던 사람은 딱 한 사람이죠. 바로 성경 무료성을 주장했던 마이클 버드예요. 사실 저는 그렇습니다. 성경 모호성 논쟁에 있어서 성경 무료성을 좀 지지하는 입장이고요. 마이클 버드는 성경 무료성이 뭐 한국의 장로교도들이 많이 지지한다라고 하는데 글쎄요, 그거는 까봐야 할 것 같아요. 제가 봤을 때는 마이클 버드보다는 알버트 뮬러 쪽을 더 많이 지지할 것 같기는 하지만 어쨌든 저는 개인적으로 마이클 버드의 글이 가장 좀 참신하고 좋았었습니다. 여러분들의 생각은 어떠세요? 여러분들의 생각도 댓글로도 남겨주시면 저도 여러분들의 생각을 잘 경청하고 잘 들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이상으로 스펙트럼 시리즈 성경 모호성 논쟁 마쳐보도록 하겠습니다. 끝까지 시청해주신 모든 분들 감사합니다.